유민 형제 성경 공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성경 보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주님께서 물으셨다. 내가 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 피하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돌 지팡이가 되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적을 보여주면 너희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날 것을 믿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손에 악성 피부병이 들어서 마치 흰 눈이 덮인 것 같았다. 주님께서 너의 손을 다시 품에 넣어 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 보니 손에 살이 본래대로 돌아와 있었다. 그들이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않고 첫 번째 이적의 표징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두 번째 이적의 표징을 믿을 것이다. 그들이 그 두 이적을 믿지 않고 너의 말도 믿지 않으면 너는 나일 강에서 물을 퍼다가 내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 강에서 퍼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진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듣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내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 주어라. 내가 말을 할 때나 그가 말을 할 때에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하여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달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네. 수고하십시오. 유빈 형제하고 기쁨 자매하고 온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인데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밝혀주시고 모세에게 이집트로에 돌아가서 내 백성을 탈출시키라는 그 사명을 말씀하시자 모세가 3번이나 못하겠다고 고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설득시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세의 첫 번째 질문, 일부러 이렇게 셋이 구분하기 위해서 모세가 한 말을 색깔을 다르게 표시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질문 1절이죠.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이거는 이제 하기 싫다, 안 하겠다는 거절의 의사 표현이 아니고
자신이 없는 거지요. 두려움을 더 크게 느껴져서 감당할 자신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2절에서 8절에도 보면은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는 기적. 또 모세의 손이 품에 넣었더니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나왔다가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었더니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온전해지는, 손이 다시 회복이 되는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셔서 모세의 자신 없는 마음을 이렇게 세워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권능으로 함께해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을 믿게 할 터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뿐만이 아니라 능력의 시연을 보이시면서 모세를 독려해 주셨는데, 그래도 모세는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자신 없는 마음을 고백했다면, 두 번째 10절에서는 아무래도 자신은 자질이 안 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10절에 그러죠.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자질이 모자라서 스스로 자격 미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아주 자상하게 모세를 격려해 주시지요. 내가 사람이 입도 만들어 지은 창조주인데 말 잘하게 하는 것 하나 못하겠느냐? 그거 쉬운 줄 목표보다 쉬운 것이니까 내가 너 확실하게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하시면서 자상하게 격려해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머뭇거렸다고 그러죠. 13절을 보면 머뭇거렸다는 것은 속으로 생각도 감정도 많이 갈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세 나름으로 저는 못하겠습니다. 작심을 한 듯 대답을 하자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노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노하셔? 이렇게 반문하시는데요. 조금 민감한 해석이긴 하지만 이 세 번째 고사하는 모세의 심정은요, 앞에 두 번 고사하는 그 마음과 좀 다릅니다. 앞에 두 번의 모세의 대답은요,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자신의 마음이 자신이 없고 자질이 모자란다는 생각에서 찾아온 염려와 두려움 때문인데, 세 번째 대답은요, 죄송합니다 예의 바르게 대답했지만 더 고사할 핑계거리도 없는데 안 하겠다는 반발입니다. 더욱이 그리고 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 것은 약간 이런 거죠. 에이 약간 신경질적인 감정도 담겨 있고, 좀 민감한 애들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적절한 사람을 찾으셨어야죠. 이런 식으로 갑자기 하나님 훈계하는 듯, 매우 겸손한 척이지만 사실 하나님을 판단하고 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놈 봐라, 40년 광야에서 묻혀 지내며 자아가 야들야들해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네. 이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신학교에서 제 목회하기를 했더니 새파랗게 젊은 신학생활 하니까 그러니까 목회를 열심히 하셨어야죠, 이렇게 훈계적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마 그때 제 기분이 지금 하나님 기분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화가 나셔서 모세를 이번엔 마구 책망을 하셨지요. 하기 싫으면 관둬라. 너밖에 사람 없는 줄 아느냐? 그래, 넌 계속 평생 광야에서 양이나 치면서 그 생고생하며 살아라. 이러시지는 않으셨고요. 이놈아, 그만 좀 빼라. 내 형 아론은 입만 살아있는 사람인 거 나도 안다. 그래, 내가 힘들지 않도록 내가 그를 지금 데리고 오고 있다. 너는 형 아론에게 대충 말하면 내 형 아론이 바로에게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도 멋지게 말 잘할 테니까 그만 좀 빼고 말 좀 들어라. 그렇다고 네 형이 너를 무시한다거나 네게 갑질한다거나 그렇게는 절대로 못하고, 네 형에게는 네가 하나님처럼 보게 할 테니까
꽁무니 좀 그만 빼고 더 이상 군말하지 말고 이 지팡이 잡고도 가거라 하고 밀어붙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크게 화가 나셔도 판을 깨지는 않으셨지요? 그렇지요? 좀 화가 나서도 교회를 떠난다거나 이렇게 판을 깨는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를 책망하시지만 그래도 모세의 등을 두드리기도 하시고 떠미셔서 모세를 하여금 사명자의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더 이상 변명이나 핑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떠안아서 마음속 감정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러스 존스턴이 쓴 능히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책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 일을 맡기실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키워주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 원리를 강조한 것입니다. 딱 오늘 본문 모세를 다루신 하나님의 모습이지요. 오늘 본문 이 하나님과 모세의 좀 밀당이죠. 밀당 이야기는요, 그 영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그 모세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과정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과정입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왕자라도 자라게 하시며 인간에 대해서 세상의 생리를 알게 하셨고 40년 광야에서 푹 썩게 하셔서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승질 죽이게 하시고 영혼을 부드럽게 되도록 연단하시고 그리고 호렙산 기슭에서 만나셔서 이게 단 몇 시간인지 아니 며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모세와 대화로 밀당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시연하시면서 모세의 믿음을 키워주셔서 모세가 사명자의 길을 가도록 결단케 하셨습니다.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셔서 또 많이 대화하시며 그 믿음을 키워주신 과정이 이게 단 몇 시간인지 아니면 며칠 걸렸는지 모르겠지만요. 모세에게는 단 몇 시간일 수도 있고 길어야 아마 며칠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워주시는데 세월이 좀 많이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의 경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파워 인카운터 영적 대결을 해서 승리하기 전에 먼저 그리시나가에서 혼자 지내면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양식으로 먹고 살게 하시지요. 그리고 시냇가 물이 마르니까 이번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고 과부 아들을 살려주고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리면서 온 세상에 그동안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흉년의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심을 그 체험한 기간이 3년입니다. 다윗의 경우는 광야 생활과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의 체험이 함께 있었지요. 사춘기 청소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집회하는 왕이 될 때까지만도 13년 내지 15년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3년이나 걸렸지요. 3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시는 그 연단의 세월은 사람마다 다 같지 않습니다. 또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푹 썩어서 그 40년 썩어 지내면서 승질 죽이고 자아가 내려지고 하였지만 바울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냥 딱 한 번 직면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한 말씀으로 와장창 자아를 무너뜨리듯 하셨습니다. 자아를 내려지게 하는 과정의 기간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는 과정과 방법은 또 시간은 다 달라도 그러나 중요한 공통점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맡기실 때에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키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모시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 비전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를 키워주셔서 사명자로서 소명인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양을 치듯이 노동하면서
아무 특별한 점도 없이 그냥 등 트시고 배부르게 먹고 살기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도 사명자로서 소명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영혼에 있던 삶의 감격과 스릴을 알고요. 영생을 체험하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이 됩니다. 항구에 묶어둔 배는 항해의 맛, 감동과 낭만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밋밋하게 먹고 자고 싸고 놀고 그냥 돼지처럼 살다 죽는 동물적 수준의 인생이 아니도록 인생의 참된 의미와 맛을 알며 살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그리고 영원토록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멋진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하는 사명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니도록 우리를 연단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우리에게 사명자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도록 어떻게 믿음을 키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실제적으로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져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삶을 삶으로써 영원토록 의미 있는 인생, 정말로 행복한 인생인 사명자 소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깊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에게 믿음을 키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믿음을 강건하도록 키워주시는 몇 가지 하나님의 중요한 도구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키워주시는 도구, 첫째는 대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여러분 지난 3장과 함께 오늘 본문 4장에서 또 주 내용은 뭐였어요? 하나님과 모세가 쭉 대화하는 장면이잖아요. 하나님과 모세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세도 대답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모세는 듣고 모세가 질문도 하고 하나님께서 대답도 해주시고 이렇게 대화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이 대화 어떤 때는 이제 밀고 당기는 밀당하기도 하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깨우쳐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용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마음을 키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청춘 남녀가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는 제일 중요한 통로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통로가 대화하는 거잖아요. 말하고 듣고 하는 과정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실감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돈독한 신뢰, 믿음을 갖는 제일의 통로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는 삶입니다. 모세도 이 한 번으로 대화가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오늘의 대화는 이제 시작이지요. 이후로 광야 생활 40년 인도하면서 쭉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요걸 안 했군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도구, 첫째는 하나님과 대화하고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생각하는데 시편 91편 1절 지극히 높으신 이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네 밑에 거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밀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대화하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그 뜻이지요. 이 아름다운 말씀처럼 하나님과 대화가 깊어져서 은밀한 속삭임도 주고받는 하나님과 사이가 깊어질수록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체험도 짜릿짜릿하게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주저리 내 마음을 내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오늘의 모세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밀기로 당기기도 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 교제하는 시간이 중요하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난리가 일어나도 내 삶의 주변에도 어떤 황당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내 마음과 영혼을 무너지거나 흐트러지지 않고 도리어 굳건하게 지켜주는 시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아니었던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을 누리며 살게 하는 주요한 통로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큐티 단정 잘 하시나요? 꾸준히? 젊은 날에 쌓아야 될 최고의 거룩한 습관이 값을 지불하면서 최고로 세워야 될 습관이 바로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꾸준히 갖는 습관입니다. 이 시간이 지켜져야 하나님께서 약속한 풍성한 삶이 실제로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능력의 손길을 실제로 내 삶에서도 경험합니다.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나오고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간신히 예배 한 번 구경하러 나와가지고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시냐 그렇게 오만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래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면 내가 너 구원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전히 의탁하고 나 따르러 가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우리 영혼을 감동적으로 아름답게 하고 눈부시도록 담대하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키워주시는 도구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도전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믿음의 도전과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이 있어야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지팡이를 던져라 하실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죠. 그죠? 처음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할 때 그거는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날 같지 않고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뱀 많이 봤겠지요. 뱀도 많이 잡아봤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뱀의 꼬리를 잡는 거 쉽지 않거든요. 에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뱀에게 물리면 어떡하라고. 모세 이렇게 반박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이번에는 손을 품에 넣었다가 다시 빼라고 하실 때 앞서 지팡이가 뱀이 된 경험이 있으니 이번엔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 혹시 내 손도 뱀이 되는 건 아닌가? 살 때리는 마음이 모세에게 분명히 찾아왔겠지만 그러나 모세는 순종을 했습니다. 지팡이를 던졌다가 뱀의 꼬리를 잡았다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고 다시 넣었다가 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메시지, 어떤 마음을 심어주세요? 능력은 나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믿음을 새겨주셨습니다. 그 D.L. 무디의 성경책에는 영어로 약자로 그 구절 앞에 T와 P자가 많이 무수히 적혀 있었다고 하지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T는 뭐고 P는 뭡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무디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고 하지요. T는 영어로 tried, 내가 시험해봤다. P는 proved, 검증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try, 시험 삼아 도전할 때 T자를 표기했고 정말로 이 약속이 체험될 때 proved, 검증되었다. P자를 새겨냈다는 것입니다. 그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도전의 약속에 순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과 능력을 도우시는 경험했을 때 드와이트 무디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리하나. 여러분도 이 찬양 좋아하시죠? 저도 이 찬양 무척 좋아하는데 아주 그 가사 할 때마다 절감을 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리하나.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도 말할 수 없이 크지만은요,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을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체험케 해주신 은총을 내려주셨을 때, 체험케 은총을 내렸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 같은 존재도 사랑하셔서 도와주시면 실생활에서 체험했을 때 그 기쁨과 감격,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렇게 자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순종의 도전과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마음이 넓어지고 강건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리스도는 삶의 제일 기본을 가르쳐주는 원리가 이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을 여러분도 숱하게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시간과 재물을 우선순위 시키는 것부터 여러분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한다고 저기 하지도 않겠지요. 직장은 안 늦어요. 그 사람들 교회는 늦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속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당장 시간과 재물을 우선순위 시키는 것부터 기꺼이 시간을 값지불 해서 수고의 값지불 성경학교 교회 기도 꾸준히 참여하는 것부터 해보시지요.
물론 교회의 기도 11조 한두 번 했다고 금방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그렇게 천박한 심포에 속아 넘어가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내 인생을 예수님께 의탁하고 헌신한 신자로서 신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래서 삶의 습관으로 우선순위 신실하게 명확히 들어갈 때 그렇게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알고 체험하고 놀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그리스도는 살아갑니다. 그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는 도구들은요, 세 번째는 책망입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대한 신뢰, 믿음을 깊게 키워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셨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투가 결코 부드럽지 않았을 것이고, 모세도 하나님께서 요새 말로 개빡친 모습이라고 충분히 느꼈을 것입니다. 야, 무슨 하나님이 말 한마디 했다고 뚜껑 돌리시고, 난 저렇게 금방 성질 부리는 사람 딱 싫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하는 중간에 모세가 뒤돌아서 도망가 버리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죠? 모세 하나님 크게 놓아서 책망하시자 자신의 꽁무니 빼려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유명한 말씀이 이거잖아요. 사무 9장 8절에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가르쳐 주셨지, 여러분, 책망이요, 내 마음이 거만한지 겸손한지 보여줍니다. 싫은 소리 절대로 못 듣는 그 교만한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진 공간이 없습니다. 산상수훈 8국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가르쳐 주었듯이 거기서 온유하다는 말은 겸손하다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면서도 풍성한 소유를 선물로 안겨주십니다.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이 하나님 나라 운동, 성계의 주축이 된 제일의 수단은요, 설교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선포예요. 설교, 시대를 해석한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그러죠. 예언이라는 말, 히브리 말로 거품을 물다는 뜻이거든요. 예언자가 예언을 말할 때 입에 빡쳐가지고 입에 거품 물고 쏟아내기 때문에 나왔다고 그럽니다. 또 20세기 최고의 설교가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를 영어로 로직 온 파이어라고 그랬거든요. 불붙은 논리라고 그러죠. 열정으로 불붙은 논리 정의했듯이 설교는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은 결코 아닙니다.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 하는 목사는요, 사람들의 환심을 사가지고 자기 교회 사람 숫자 늘리려고 하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무리 설교가가 부드럽게 말해도요, 내 안에 그릇된 생각, 가치관을 정면으로 책망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받아들여 도전하는 메시지가 정직한 설교는 다분히 있는지라, 그래서 마음이 높은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설교 듣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 사람 그러잖아요. 어느 사람이 잔소리하는 것 같으면 설교 좀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곤 하는 것이죠. 마음이 높은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설교 듣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반대로 설교를 잘 듣는 마음, 책망성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는 마음이 우리 영혼, 우리 믿음의 마음을 강건하게 아름답게 키워줍니다. 물론 설교, 요새 하도 설교가 많으니까 유튜브 보면 온갖 설교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이게 정말 성경의 가르침에 맞는 맥락인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확인해보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 타이틀을 가졌다고 목사가 모든 설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은 아닌 슬픈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복음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이지요. 아무리 사랑으로 전하여도 복음은 자기 중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라는 회개의 메시지인지라, 자아가 강한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받아들이기 힘든, 아니 어쩌면 죽기보다 싫은 메시지가 사실은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의 경종을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며 신바람나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비로소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어떠한 것이 체험하며 사명자 인생, 갇힌 인생을 살아갑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크게 도와셔서 책망성으로 깨우치자 그 다음에는 아무런 대꾸 없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쉽지 않은 사명,
어떻게 보면 위험하게 느껴진 사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새로운 인생, 더 이상 광야에서 푹 썩는 인생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쓰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미 있는 인생의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믿음, 강건한 믿음은 그렇게 생성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도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 회개하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오히려 받아들임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며 믿음의 용기를 얻어서 사명자로서 새로운 인생의 날, 영혼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인생의 영생의 날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으로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대화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도 도전하시고 때로 우리에게도 책망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냥 못 들은 척 뭉개거나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되묻기도 하시고 자신 없고 자질이 안 된다고 솔직히 고백도 하고 그리고 뱀의 꼬리를 잡는 것처럼 영 느낌은 아닌 것 같은 그래도 하나님의 도전에 응하기도 하시고 책망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도 들을 줄 알고 응답하셔서 감동적이고 스릴도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짜릿하게 신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날을, 의미의 날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서 저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죄악의 노예 생활하는 영혼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의미의 삶, 영생의 삶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모세처럼 참 자신 없고 자질도 없는 연약하기만 인간이었는데 나아가 고집은 세서 많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도 뻗퉁기고 뭉기적거리게 잘하는 죄인들이었는데 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처럼 자상하게 깨우쳐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시연도 해주시고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도 명확히 말씀해 주셔서 저에게도 마침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생명의 길을 따르도록 오래도록 참아주시며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복음으로서 명확히 회개의 메시지를 여러 번 듣고도 모세처럼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계속해서 내 편리하고 쉽게 사는 길만 고집하는 참 못나고 오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참 대책 없는 인간들이었는데도 하나님께는 그런 저희 모습을 더 잘 아시면서도 여전히 품어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저희를 권고해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오늘 또 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따르며 살라고 그냥 먹고 사는 게 전부인 양 동물적 인생에 급급하지 말라고 영원토록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 사명자로 살라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친히 끌어 당겨 주시다 하시는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감사함을 넘어서 송구스럽게 다해서 이제는 마음속 깊이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따르며 살기를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연약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주 예수님이시기에 이전 날에 저희가 얼마나 허망한 인생을 탕진하고 살았는지 이제는 잘 알기에 하나님 남은 여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주저앉아 자빠지고 자라는 저희들을 긍휼히 주십시오. 계속되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어설플지라도 그래도 저희를 부르시고 깨우쳐 주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신 주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희 작은 자들도 우리 시대의 소명,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한쪽 구석 모퉁이를 담당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영혼의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